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틀간 새벽기도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에 힘써 주셨다.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잘 들어주심이 또 전하는 이에게나 받는 이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일인데요. 그런 기쁨과 격려가 있었던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지난 월요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이죠. 5박 6일의 일정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4박 5일이네.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지역 대회를 잘 섬겼고 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한상현 선교사님도 지역 대회 준비위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섬기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위로들 또 비전들 그리고 정말 좋은 만남들 많이 허락해 주신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늘꿈 교회가요, 이 베트남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장소를 제공해주고 마음으로 섬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선교사님뿐 아니라 한국의 동역노회 그리고 여러 본부 관계자들의 감사와 뜻깊은 피드백들이 참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위로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통로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더더욱 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더불어서요, 이런 대회는 우리 교회와 분리된 어떤 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은혜의 지도를 함께 그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영토를 함께 얻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늘 새벽을 지키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묵상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우리는 어제 본문에 이어 두 자매의 결혼과 자녀를 낳는 이야기 접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 본문에서요, 우리는 지금껏 성경에서 도드라지지 않았던 한 인물을 보게 되죠. 바로 레아라는 인물입니다. 그 레아는 동생 라헬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가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레아는 언니와 이렇게 끼어 팔기식으로 시집갔던 비운의 여주인공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레아를 생각하셨고 레아에게 네 자녀를 주시면서 레아가 신앙 고백적인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 이름을 찬양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레아는 더 이상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사람이나 심지어는 야곱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기쁨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했습니다. 넷째를 낳을 때 더 이상 그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된 것, 지금 누리게 된 것들, 자, 그것은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증거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필요 아시는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이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요 그 본문을 한 장 채 뒤로 넘기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 장 넘기기 전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위로와 사랑의 증거들이 그 일일이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는요, 분쟁과 시기 경쟁의 원인이 되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셨던 축복과 위로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레아에게 주셨던 축복과 위로는 공동체 맥락 속에서 라헬에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원망의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참 위로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연약과 안타까움을 보고
그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출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 위로 안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소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혜택,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자, 그가 그것을 얻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화되죠. 왜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가? 왜 레아에게는 넷이나 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도 없는가라고 하는 단순한 비교로 우리의 드러난 하나님의 축복이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절절히 느껴지는 비극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 참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볼 수 없을까? 라헬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언니 레아를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요? 언니 레아가 그동안 겪었던 외로움, 야곱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의 보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영혼을 스스로의 나락 속으로 빠뜨리는 이 땅에 우리의 죄성 보게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내게는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되게 하는 쓴뿌리, 그것을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 30절 1절을 볼까요?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자, 시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내 것이라 인정하기 힘든 내면의 한 속성입니다. 시기는 참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시기는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죠. 자, 시기를 조금 정의해 보면, 시기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평형이 깨진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입니다. 우리는 좀 평준해야 되는데, 평평해야 되는데 그 평형이 깨지게 되면요, 뭔가 감각을 하죠. 평형이 깨졌구나. 그때 느껴지는 마음이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잘 발휘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누군가 평형이 깨져서 올라간 것을 나도 다시 올려서 평형을 다시 유지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라헬은 전혀 반대죠. 언니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인해 평형이 깨어지자 그 평형을 다시 맞추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고 싶은 마음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 여러분, 주 안에서 연단받고 훈련되지 않은 마음, 성령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요, 죄된 시기심을 잘 다루지 못하여 이렇게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죽겠노라,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죄된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웃을 시기하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뭐든지 너의 소원대로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딱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에게 들어준 것은 무엇이든지 그 사람에게는 2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고민이 되죠. 여러분, 어떡합니까? 문제는 현상이 달라졌죠. 그러자 이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 눈 하나를 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아주 무서움이죠. 공포스러운 인간의 죄성이죠. 언니 레아의 내 자녀를 본 라헬의 마음이요, 그렇다면요, 라헬은 마땅히 하나님이요, 내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사 나를 위로하옵소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야곱을 향하여 모든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 지금 같은 남편의 레아는 자녀를 넷이나 낳는데 지금 라헬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야곱도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너무나 얼척이 없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둘 사이에 분노와 갈등이 생겨납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이런 구질구질한 것이 너무 싫어서요, 사람이 너무 쿨하려고 하죠.
초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상황,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말로 구질구질한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은 것인데 억지로 초연하려고 하는 마음도 불신앙인 것이죠. 우리는요, 스스로 초연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찐득한 시기심도 다 온전히 선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요나의 시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회개의 영을 주신 것은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초청이죠. 누군가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은 일일이 다 우리에 대한 초청입니다. 너도 그렇게 기도해라. 너도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시는 축복을 문제 삼으면 답이 없습니다. 깨어진 평형은 상승 평형으로 다시 유지되는 것만이 오직 해결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를 키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알아야 됩니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그것은 나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하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처럼 온전한 기도로 인간의 타고난 시기의 죄성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후부터는요, 계속되는 자녀 경쟁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쟁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죠. 자, 누군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몰아붙이면 판이 깨져서 요동이 생깁니다. 자, 라헬이 너무 경쟁적으로 나가니까 레아도 계속 응수할 수밖에 없었죠. 고통의 현장입니다. 지금 러시아 돈바스 지역의 주민 투표를 끝내고 러시아는 자기 영토화를 완료했죠. 이제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려고 지금 역공을 하면은 보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핵 이야기도 나오면서 감히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전 세계를 요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툼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자, 본문도 두 자녀의 출산을 두고 경쟁심이 극에 달하는 모습 등장하죠. 8절을 보시면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 이름을요, 경쟁하여 이겼다. 지금 라헬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극한 경쟁심 속에서 자녀도 경쟁의 도구로만 보일 뿐입니다. 자녀 인생도 없습니다. 그 이름을 납달리라, 경쟁하여 이겼다. 요동하는 시대, 뭐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들 자매는요, 조상 아브라함의 때 후처를 잘못 들여서 그들이 어떤 고통을 초래하였는지도 기억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을 가진 나라요, 이면에 들추고 보면 이처럼 부끄러운 경쟁과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하나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 아무데도 없습니다. 온전한 집단, 동경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우러러보고 동경할 것 없습니다. 그 안에는 죄된 다툼과 욕망이 다 살아있습니다. 환상의 섬 제주도, 그 이면에는 거친 화산 폭발과 볼품없는 분화의 흔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소망이 없고 그저 보기 힘든 사람의 추한 다툼, 경쟁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놀랍게도 인간의 이 시기와 다툼과 볼품없는 싸움을 통하여 무려 12지파의 조상이 세워지게 되는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지상 국가와 교회들의 열의 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뜻을 이루시는 섭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옳고 선한 방법으로 뜻을 이루겠지만 사람들이 그 방법에서 이탈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것이 12지파를 결국은 세우십니다. 그들의 미묘한 경쟁심과 다툼을 통해서도 결국은 12지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이 한 가지 명제를 얻게 되는데, 사람은 전쟁을 치르나 하나님은 항상 승리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전쟁을 치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땅 위에 교회들이 많아지고 퍼지고 나눠지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죠. 이 일은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 있는 여러 시기, 죄, 갈등은 하나님의 12지파를 세우시는 일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안 싸워도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툼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신 것이죠. 인간은 갈등하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인간은 어그러뜨리나 하나님은 항상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서 불협화음 들릴 때마다, 땅 위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로 일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반드시 교만한 자는 벌하시고 약한 자는 위로하십니다. 세울 자는 세우시고요, 그리고 무너뜨릴 자는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경쟁 가운데 하나님은 연약한 레아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믿음을 곧게 세웠습니다. 나중에는요, 라헬은 야곱의 묘실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정실 부인으로 결국 인정받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12지파는 세워지고요, 라헬의 교만과 무지는 다루어집니다. 결국 그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신앙의 사람이 되죠. 레아와 라헬, 이들의 불신앙들 다들 다뤄지는 것이죠. 죄는 죄대로 다 돌려 벌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기로 택정된 자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약한 것은 세우시고 죄는 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이끄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왜곡되고 불편해지고 쓰러지고 어그러집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승리하시니 무엇에든지 7번 얘기하면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요, 우리는요, 어제를 살면서 12번도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질 일을 겪습니다. 열받고 화가 나고 힘이 들죠. 시기 경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니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다시금 무엇에든지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을 고쳐 세우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일용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의 다툼과 시기 갈등 모든 미묘한 경쟁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모든 축복들이 늘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얻게 된 축복을 나도 같은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복하며 나 역시도 그 안에서 믿음 가지고 주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심령을 잘 다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